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올람,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5장부터 28장은 율법을 재해석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각 장에 우리는 제목을 붙여봤고 14장에도 제목을 붙인다면 젓가락과 11조장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젓가락 하면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닙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과 11조에 관한 내용이 신명기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김강무사님을 통해서 14장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11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과거에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기에 먹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먹습니까? 과거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목적, 의미를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학적으로나 식품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을 견해를 들어보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 때에 우리 몸에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논문 자료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볼 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지 짐승입니다. 여기에서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고 부정한 것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둘째는 물에 있는 짐승인데 여기에서 정한 짐승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늘에 나는 새의 종류인데 여기에서는 일일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짐승들 중에 큰 특징은 먹이 사슬에서 육식을 하는 짐승들이나 시체를 먹는 짐승들은 대부분 부정한 짐승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 음식법을 코셔라고 하며 모슬림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할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 내용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식생활에까지 이처럼 세세한 기준을 정해 주셨는가 하는 목적, 의도,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먹는 문제까지 이토록 세세하게 규정을 두셨습니까? 인간에게 있어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매일 3번 이상씩은 먹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며 먹으므로 우리는 먹는 문제까지도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는 독특한 백성, 즉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음식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는 방법이고 믿는 백성들을 쉽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11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레위기 27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 주인은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 이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고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의 주인은 자신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발길을 인도하여 들이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에도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들으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과 하늘을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과 공기,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들이 농사하여 풍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11조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하나님 경유하는 삶 속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로 25절에서는 그 11조를 아무 곳에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혹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신 중앙성소법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드린 11조의 일부는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11조가 그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48개 성읍을 얻어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각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11조를 그들의 분깃으로 삼아 생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8절로 29절은 매 3년에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매 3년에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사회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를 연구하신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이대로 사회 복지가 실현되면 가장 완벽한 복지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1조를 드릴 때에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